순자의 핵심 인간은 악한가, 불완전한가? 성악설의 진짜 의미. 순자는 인간은 본래 악하다라는 말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의 의미가 아니다. 순자가 말한 성악설은 인간은 스스로 두면 이기심과 감정에 끌리기 쉬운 존재이며 따라서 교육과 규범으로 다듬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말했다. 사람의 본성은 욕망을 따른다. 욕망은 경쟁을 낳고 경쟁은 다툼을 낳는다. 순자는 인간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다. 이 신에서는 순자가 왜 성악설을 말했는지 그 속에 담긴 깊은 인간 이해를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본다. 1.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을 비난하는 철학이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철학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악설을 이렇게 이해한다. 인간은 나쁘다. 인간은 못됐다. 인간은 악한 존재다. 하지만 순자는 악이라는 단어를 나쁜 짓을 한다는 뜻으로 쓰지 않았다. 순자가 말한 악은 미완성, 통제되지 않은 욕망, 감정의 과잉을 뜻한다. 그는 인간을 이렇게 바라봤다. 배가 고프면 빼앗으려 하고, 화가 나면 보복하려 하고, 욕심이 생기면 더 가지려 하고, 두려움이 오면 숨으려 한다. 이것은 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순자는 이 본성을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고 본 것이다. 2. 순자는 본성은 악하지만 배움은 선을 만든다고 말했다. 순자는 인간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만 사람의 행위는 배움으로 선해진다. 즉, 본성은 출발점이다. 배움과 수양은 방향을 만드는 힘이다. 아이도 처음에는 이기적이고 감정이 거칠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해 예절을 배우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며 사회에서 함께 사는 법을 익힌다. 순자의 핵심은 단순하다. 사람은 태어날 때 완성되지 않는다. 배워서 완성된다. 3. 순자는 스스로 알아서 선해지는 인간을 믿지 않았다. 공자는 인간이 본래 선한 씨앗을 가지고 있고 그 씨앗을 키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순자는 인간에게 자연적인 선함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배워야만 선해진다. 순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인간의 현실을 너무 잘 보았기 때문이다. 부러우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갈등이 커지고, 갈등이 커지면 사회가 흔들린다. 그래서 순자는 인간에게 교육과 규범이 필수라고 보았다. 4. 순자가 본 인간의 문제는 악이 아니라 방향성 부족이다. 순자는 인간의 문제를 도덕적 실패로 보지 않았다. 그는 문제를 이렇게 봤다. 인간에게는 자연적 본능은 있으나 그 본능을 이끄는 방향성이 없다. 이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예 행동의 규범, 법 사회의 질서, 교육 사고의 훈련, 스승 모범의 제공, 군자 이상적인 모델. 순자는 인간은 나쁜 존재가 아니라 미완성의 존재라고 보았다. 미완성은 비난 대상이 아니라 완성이 가능한 존재라는 뜻이다. 5. 순자는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순자는 욕망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욕망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말했다. 욕망이 있어도 죄는 아니다. 욕망을 통제하지 못할 때 죄가 생긴다. 욕망은 힘이다. 하지만 방향 없는 힘은 위험하다. 예를 들어, 인정받고 싶은 욕망 과시와 경쟁으로 변질되면 문제. 사랑받고 싶은 욕망 집착이 되면 문제. 성공하고 싶은 욕망 타인을 밟으면 문제. 편안하고 싶은 욕망 게으름으로 변하면 문제. 순자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사람의 삶을 완성한다고 보았다. 6. 순자의 성악설의 핵심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감정에 휘둘린다. 순자는 인간이 감정에 지배되는 순간 도덕을 잃는다고 봤다. 그는 말했다. 화가 나면 예를 잊고 기쁨이 지나치면 도를 잃는다.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감정에 끌리는 삶은 위험하다. 순자는 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교육은 감정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고, 수양은 욕망을 조절하는 기술을 만들며, 규범은 행동의 경계를 지킨다. 순자의 교육론은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다. 7. 순자는 사람은 배우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보았다. 순자는 본성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인간이 배우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배울 수 있기에 위대하다. 즉, 인간은 결핍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결핍 때문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 순자에게 성악설은 비판이 아니라 희망의 철학이다. 본성이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마무리. 순자가 말한 성악설의 목적은 비난이 아니라 성장이다. 순자가 성악설을 말한 이유는 인간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그 현실에서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순자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욕망에 끌리기 쉬운 존재다. 감정 때문에 흐트러지기 쉽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배움과 규범은 인간을 완성시킨다. 순자는 인간에게 이런 말을 던진다. 너는 나빠서가 아니라 미완성이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 이 말이 바로 성악설이 가진 가장 깊은 선한 의도다. 순자의 핵심 무기 예의 힘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사회를 바로 세우다. 순자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성악설보다도 예라는 단어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예의 범절 정도로 이해하지만, 순자가 말한 예는 단순한 인사나 격식이 아니다. 예란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질서 있게 만들고 사회가 혼란 없이 움직이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다. 순자는 말했다. 예가 없으면 사람은 본성대로 움직이고 본성대로 움직이면 다투게 된다. 이 씬에서는 순자가 왜 예를 인간과 사회의 핵심 질서로 보았는지 현대적인 시각으로 풀어본다. 1. 예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보호막이다. 예를 규제나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순자는 이렇게 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예는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무엇을 보호할까? 사람의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욕망이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대화가 상처로 변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막고,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방어한다. 예는 갑작스러운 감정의 파도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다. 2. 순자가 본 예의 시작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그대로 내면 위험하다. 순자는 감정을 죄악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은 본성에서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감정이 자연적이라고 해서 그대로 내다보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사회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예는 감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길들이는 기술이다. 예를 배우면 감정이 다듬어진다. 화가 나도 바로 말하지 않고, 기쁨이 지나쳐도 행동을 가다듬고, 슬픔이 너무 깊어도 절제하고, 두려움이 와도 질서를 따르며, 만족스러워도 지나치게 과시하지 않는다. 감정은 자연이고, 예는 그 자연을 사회 속에서 부드럽게 만드는 장치다. 3. 예는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이다. 순자는 인간이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으려면 필수적으로 경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경계가 바로 예다. 예는 말한다. 내 감정이 아무리 강해도 상대의 존엄은 지켜라. 내 욕심이 아무리 커도 공동체의 질서는 흔들지 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상대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 내가 급해도 순서를 지켜야 한다. 예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경계선이다. 이 경계가 없다면 사회는 감정의 충돌로 무너진다. 4.
순자는 얘는 사람을 좁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넓게 만든다고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얘를 답답하고 불편한 제약으로 본다. 하지만 순자는 전혀 반대로 말했다. 얘는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넓힌다. 왜냐하면 얘를 배우면 감정이 다듬어지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기심이 줄어들고 상황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얘를 잘 쓰는 사람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얘는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단단하고 부드러운 존재로 만든다. 5. 순자는 얘를 감정의 속도 조절 장치라고 보았다. 순자는 인간의 감정이 너무 빠르게 불타오르는 것을 위험하게 보았다. 그는 말했다. 얘는 급함을 막고 천천히 판단하게 한다. 얘를 배우면 사람은 감정이 먼저 나오지 않고 마음이 다듬어진다. 얘는 감정의 속도를 늦추고 생각의 속도를 천천히 만든다. 화가 올라와도 얘가 먼저 움직이면 말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조급할 때 얘는 나를 낮추어 상황을 바로 보게 한다. 얘는 감정의 브레이크다. 6. 순자는 얘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얘를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순자는 이렇게 말했다. 얘를 지키는 이유는 남을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기 위함이다. 얘를 잘 지키는 사람은 타인이 보는 앞에서만 예의 바른 것이 아니다. 혼자 있을 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행동을 가다듬는다. 얘는 타인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장치다. 7. 얘가 있는 사람은 감정이 있어도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는다. 순자는 얘를 배운 사람과 얘를 배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얘가 없는 사람. 화가 나면 바로 폭발하고, 욕망이 생기면 바로 행동하고, 질투가 생기면 바로 공격하고, 두려우면 도망치고, 기쁨이 지나치면 도를 넘는다. 얘가 있는 사람. 화가 나도 말로 상처 주지 않고, 질투가 생겨도 타인을 해치지 않고, 욕망이 생겨도 경계를 넘지 않고, 두려워도 책임을 다하며, 기뻐도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는다. 순자는 말했다. 얘가 있으면 마음은 흔들려도 행동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얘는 행동을 지켜주는 마지막 선이다. 마무리. 순자가 말한 얘는 인간을 완성시키는 다듬질이다. 순자가 말한 얘는 억압이 아니라 성장이다. 감정을 다듬는 기술, 욕망을 조절하는 질서, 사람을 부드럽게 하는 버팀목, 사회를 안정시키는 장치, 인간을 완성시키는 수련. 순자는 말한다. 얘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성악설이 인간의 출발점이라면 얘는 인간을 완성시키는 도구다. 얘를 아는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욕망에 끌리지 않으며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학문은 인생을 바꾼다. 순자가 말한 배움의 힘과 인간의 완성. 순자의 사상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학문 배움이 인간을 바꾼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순자를 성악설을 주장한 비관적인 철학자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불완전하지만 배움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배움이 없으면 본성대로 움직이고 본성대로 움직이면 다툼이 생긴다. 순자에게 있어 학문은 정보나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1. 순자가 말한 학문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기술이다. 순자는 배움을 단순한 공부나 시험 준비 정도로 보지 않았다. 그가 말한 학문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기술이었다. 그는 말했다. 배움은 행동을 바꾸기 위해 있는 것이다. 순자가 본 진짜 학문은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지혜, 판단을 명확하게 하는 훈련,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과정. 교육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이 순자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야 한다고 보았다. 순자는 말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충동적이고 감정에 끌리고 욕망을 추구하고 비교와 경쟁에 약하며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순자는 이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이 배우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끝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3. 배움은 스스로를 넘어서는 기술이다. 순자는 배움은 나를 고치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배움의 목적은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다. 그는 말했다. 나는 하루에 3번 나를 돌아본다. 순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며 감정을 다듬고 말과 행동을 점검하는 것을 배움의 핵심으로 보았다. 배움은 자기 극복의 길이다. 4. 순자는 배움은 반복에서 태어난다고 보았다. 순자는 배움이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배움이란 쌓고 또 쌓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도 반복, 행동을 고치는 것도 반복, 습관을 만들려면 반복, 감정을 다스리려면 반복, 관계를 부드럽게 하려면 반복. 순자는 사람이 반복을 통해 변한다고 보았다. 반복은 지루해 보이지만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성장한다. 5. 순자는 배움의 목적은 군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순자의 군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고 감정을 다스리며 행동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는 말했다. 군자는 본성을 이기고 예와 배움으로 자신을 완성한다. 군자는 감정이 올라와도 행동을 다듬고 욕망이 생겨도 규범을 지키며 남을 해치지 않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자기 욕심보다 큰 목적을 바라본다. 순자가 말한 군자는 성숙한 인간상이었다. 6. 배움은 좋은 스승을 만날 때 완성된다. 순자의 스승론. 순자는 스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스승이 없으면 배움도 없다. 스승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순자가 본 좋은 스승은 따뜻하지만 원칙이 있고 엄격하지만 폭력이 없으며 지식을 주지만 압박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되 강요하지 않으며 사람을 단련시키되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스승은 사람의 마음을 다듬어주는 거울이다. 7. 순자는 틈나는 대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 순자는 단순히 많이 아는 사람보다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했다. 그는 말했다. 배웠으면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과 같다. 순자가 본 이상적인 배움. 예를 지키게 만들고, 감정을 다스리게 만들고, 욕망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책임을 향하게 만들고, 일을 하는 방식이 바뀌게 한다. 배움은 삶에 영향을 줄 때, 비로소 진짜 배움이다. 마무리. 순자가 본 배움의 본질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다. 순자가 인간에게 말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인간은 불완전하게 태어나지만 배움 때문에 완성될 수 있고, 예와 교육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며 반복을 통해 사람은 성장하고 스승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배움을 행동으로 연결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순자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배우기 때문에 사람이다. 순자가 본 배움은 지식을 넘어 인간의 본성을 다듬고 사람의 마음을 성장시키며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순자의 예치와 법치 사회를 안정시키는 두 개의 기둥.
순자는 인간을 개인 차원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 모이면 사회가 되고 사회가 되면 질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바로 예와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자의 예는 알고 있지만 순자의 예는 조금 다르고 여기에 더해 법치를 강조한 것은 순자 사상의 가장 현대적인 부분이다. 순자는 말했다. 예가 사람의 마음을 다듬고 법이 사람의 행동을 바로잡는다. 이 신에서는 순자가 본 사회의 질서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는 두 축인 예치와 법치를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본다. 1. 순자가 본 사회의 출발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순자는 사람이 혼자 살면 욕망을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갈등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롭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 즉, 관계는 인간을 풍요롭게 하지만 동시에 부딪힘을 일으킨다. 그래서 사회는 관계를 지켜주는 질서가 필요하다. 그 질서의 핵심이 예와 법이다. 2. 예치 마음을 다스리는 부드러운 질서. 순자는 예를 부드러운 질서라고 보았다. 예치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도록 만들고 감정을 다스리게 만들며 갈등이 커지기 전에 부드럽게 해결하도록 이끄는 시스템이다. 예치는 사람의 감정과 품위를 지키는 질서다. 예치가 있으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을 침해하지 않으며 분노가 있어도 절제하고 대화가 거칠어지지 않고 관계가 상처 없이 유지된다. 예는 사회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기름이다. 3. 법치 행동을 교정하는 강한 질서. 하지만 순자는 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예는 사람의 마음을 다듬는 도구지 악의 행동을 직접 제재할 힘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자는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치는 규범을 어겼을 때 명확한 결과를 주는 시스템이다. 순자는 말했다. 예가 있어도 법이 없으면 악을 막지 못한다. 법치가 있으면 누가 규칙을 어겼는지 명확하고 벌칙과 책임이 분명하고 사회의 경계가 뚜렷하게 유지되고 악행이 방치되지 않는다. 법치는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구조물이다. 4. 예와 법은 서로를 보완하는 시스템이다. 순자는 예와 법을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만 있으면 사람의 감정은 다듬어지지만 악한 행동을 강하게 처벌할 수 없고 규범을 무시해도 강제력이 약하다. 법만 있으면 사람의 행동은 제지되지만 마음이 거칠어지고 사회가 지나치게 억압적이며 인간관계가 냉정해진다. 순자는 말했다. 예는 마음의 경계, 법은 행동의 경계다. 둘이 동시에 존재할 때 사회는 안정된다. 5. 순자는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사회 시스템으로 설명했다. 공자가 말한 군자와 소인은 도덕적 이상과 부족함의 비교였다면 순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사회에서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렇게 보았다. 군자, 예를 알고 법을 지키고 감정을 조절하고 욕망을 통제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먼저 생각한다. 소인, 욕망을 우선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며 규범을 무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순자는 말했다. 군자는 예가 있고 소인은 예가 없다. 예와 법은 사람의 품격을 구분짓는 기준이었다. 6. 순자는 지도자에게 예와 법의 균형을 요구했다. 순자는 지도자가 단순히 지식이 많거나 권력이 강하다고 해서 좋은 지도자가 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지도자는 예로 백성을 다스리고 법으로 질서를 세워야 한다. 좋은 지도자는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너무 강압적이지도 않으며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규범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법으로 행동을 바로잡는다. 순자의 이상적인 리더는 예와 법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7. 예와 법은 사회를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두 개의 기둥이다. 순자는 예치와 법치가 없는 사회를 집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사라진 상태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예가 없으면 혼란이 생기고 법이 없으면 악이 생긴다. 예와 법은 사회가 부드럽게 흘러가면서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힘이다. 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법은 행동을 단단하게 고치며 예는 갈등을 예방하고 법은 악행을 제지하며 예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법은 사회를 보호한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사회는 균형 잡힌 모습이 된다. 마무리 순자가 말한 사회의 완성은 예로 마음을 다듬고 법으로 행동을 지키는 것이다. 순자에게 예치는 사회의 온기이고 법치는 사회의 구조다. 예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법이 사회를 단단하게 만들며 예가 관계를 지키고 법이 질서를 지키고 예가 사람을 성장시키고 법이 사회를 보호한다. 순자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예는 사람을 바르게 하고 법은 세상을 바르게 한다. 예와 법, 이 두 개가 함께 있을 때 사회는 흔들리지 않는 질서를 가지게 된다. 순자의 군자 노력으로 완성되는 자격,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모범. 군자는 육아 사상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순자가 말한 군자는 공자나 맹자의 군자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다. 공자는 군자를 덕이 있는 사람으로 강조했고 맹자는 군자를 선한 본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봤다. 그러나 순자는 한 걸음 더 현실적이었다. 그는 말했다. 군자는 본성을 이기고 예와 배움으로 자신을 만든 사람이다. 즉, 순자의 군자는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사람, 스스로 다듬어져 완성되는 존재다. 이 신에서는 순자가 본 군자의 조건과 군자의 마음을 현대적으로 풀어본다. 1. 순자는 군자를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순자의 군자는 출생이나 재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는 말했다. 군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수양하여 완성된다. 순자에게 군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존재였다. 특별한 혈통이나 재능이 아니라 노력, 배움, 반복, 예의 실천이 군자를 만든다. 이것이 순자 철학의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다. 2. 군자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순자가 본 군자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을 이길 줄 아는 능력이다. 감정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면 사람은 쉽게 흔들린다. 순자는 말했다. 군자는 기쁠 때도 넘치지 않고 슬플 때도 무너지지 않는다. 군자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에 끌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분노에서 한 박자 쉬고 기쁨에서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두려움이 와도 도망치지 않고 슬픔이 와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군자는 감정을 품되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3. 군자는 욕망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다. 순자는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욕망을 방치하면 남을 해치고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군자는 욕망이 있어도 그 경계를 넘지 않는다. 군자는 욕망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통제하고 방향을 주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성공하고 싶은 욕망 노력으로 바꾼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품위 있는 행동으로 바꾼다. 편안하고 싶은 욕망 규칙적인 습관으로 바꾼다. 부러움 자기 성장의 동기로 바꾼다.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군자는 더 강해지고 깊어진다. 4. 군자는 말이 정확한 사람이다. 순자의 언어 철학. 순자는 사람의 말이 혼란스러우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고 보았다. 그가 유명하게 말한 원칙이 있다. 정명 이름을 바로 세워라. 말이 정확해야
개념이 정확해지고 개념이 정확해야 판단이 명확해지며 판단이 명확해야 행동도 바르게 나올 수 있다. 군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말이 명확하며 과장하지 않고 상대를 상처 주지 않으며 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순자는 군자를 말의 품격이 높은 사람으로 보았다. 5. 군자는 예로 자신을 다듬는 사람이다. 순자에게 예는 군자의 영혼을 만드는 연장이었다. 군자는 행동의 기준을 예로 삼고 감정이 흔들릴 때 예로 자신을 잡고 욕망이 커질 때 예로 마음을 다듬고 관계가 거칠어질 때 예로 평온하게 만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를 잃지 않는다. 예는 군자의 중심을 지켜주는 기둥이다. 순자는 말했다. 예가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6. 군자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순자는 군자가 평생 배우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군자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군자는 하루에 여러 번 자신을 돌아보고 습관을 다듬고 판단을 점검하고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며 조금씩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다. 군자의 배움은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삶을 위한 공부다. 7. 군자는 겸손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순자의 군자는 겸손하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말했다. 군자는 자기의 공을 자랑하지 않지만 책임을 피하지도 않는다. 군자는 남을 존중하지만 쉽게 휘둘리지 않고 요구하지 않지만 맡은 일은 다하고 말은 부드럽지만 원칙은 단단하며 자신을 낮추지만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겸손함과 단단함,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 존재가 군자다. 8. 순자가 말한 군자의 최종 단계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순자는 군자의 완성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다. 군자는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군자의 중심은 감정이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남의 평가도 아니다. 군자의 중심은 예와 배움으로 다듬어진 단단한 마음의 축이다. 이 축이 있으니 상황이 흔들려도 인간관계가 복잡해져도 실패가 와도 두려움이 와도 외로움이 와도 군자는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다. 마무리 순자가 말한 군자는 훈련된 인간, 완성된 마음이다. 순자의 군자는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다. 군자의 조건은 감정 다스림, 욕망 통제, 말의 정확성, 예의 실천, 꾸준한 배움, 겸손과 책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순자는 이렇게 말한다. 군자는 노력으로 완성된다. 군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다듬으며 성장하는 사람이다. 순자의 청과 인간 하늘을 바꾸려 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나를 바꿔라. 순자의 사상 중 가장 현대적이며 깊은 부분이 바로 천, 자연, 운명, 그리고 인간의 역할에 대한 철학이다. 공자는 하늘이 내린 명을 두려워한다고 말했고, 맹자는 하늘이 사람에게 선함을 주었다고 말했으며, 노자와 장자는 하늘은 흐르는 자연이라고 봤다. 하지만 순자는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말했다. 하늘 자연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냉소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이 신에서는 순자의 독보적인 천인관을 현대적으로 풀어본다. 1. 순자는 하늘은 인간과 무관하게 움직인다고 말했다. 순자는 하늘, 즉 자연, 운명, 기후, 세상의 큰 흐름이 인간의 의지나 선악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은 항상 하늘일 뿐이다. 좋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고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지도 않는다. 즉, 자연은 공평하지 않고 감정도 없고 상벌도 없다. 비가 올 때는 오고 가뭄일 때는 가뭄이며 태풍이 오면 오는 것이고 자연재해는 선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늘은
인간의 선악과 무관하다. 이 말은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경고다. 이 순자는 하늘 탓, 운명 탓을 가장 경계했다. 사람들은 힘들 때 하늘을 탓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는 안 되는가? 운명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하지만 순자는 이런 태도를 가장 위험하다고 봤다. 그는 말했다. 하늘은 내 마음과 무관하다. 그러니 하늘을 탓하는 자는 어리석다. 순자가 보기에 하늘을 탓하는 사람은 현실을 바꿀 힘을 잃는다. 운명 탓을 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는다. 3. 순자 자연은 바꿀 수 없지만 인간은 자신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 순자의 천인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순자는 말했다. 하늘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바꿀 수 있다. 즉, 자연의 흐름은 바뀌지 않지만 인간의 판단은 바뀔 수 있고, 인간의 감정 조절도 바뀔 수 있고, 인간의 습관도 바뀔 수 있으며, 사회의 제도도 바꿀 수 있고, 인간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순자는 하늘은 고정, 인간은 변화라고 보았다. 이 말은 인간에게 무한한 책임과 가능성을 동시에 준다. 4. 순자는 하늘은 조건을 주고 인간은 그 조건에서 길을 만든다고 보았다. 순자는 자연이 인간에게 조건을 준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날씨, 기후, 재해, 환경, 생태, 이런 조건들은 인간이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순자는 조건이 어떻든 인간은 그 조건을 활용하거나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하늘은 씨앗을 줄 뿐, 곡식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자연이 씨앗을 만들고 활용하는 건 인간이다. 조건은 운명이지만 결과는 인간의 선택이다. 5. 순자의 천인관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행동주의다. 순자가 하늘은 인간에게 무정하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관적인 철학자라고 오해했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반대였다. 순자는 하늘이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고 봤다. 왜냐하면 하늘이 인간을 특별히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국 누구든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편애하지 않으니 인간의 노력만큼 결과가 따라온다. 이것은 철저한 행동주의 철학이다. 6. 순자는 자연을 다스릴 수 없다면 인간 사회를 다스려라고 말했다. 순자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을 바꿀 수 없지만 사회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순자는 인간이 바꿔야 할 영역을 명확히 구분했다. 하늘은 바꿀 수 없다 포기해라. 자연의 흐름도 바꿀 수 없다 받아들여라. 인간의 내면은 바꿀 수 있다 수양해라. 인간의 행동은 바꿀 수 있다 규범을 지켜라. 사회 제도는 바꿀 수 있다 법을 세워라. 교육은 바꿀 수 있다 배움으로 성장해라. 순자는 인간에게 통제 가능한 영역과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주었다. 이 지혜는 삶의 스트레스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7. 순자의 천인분리 사상 자연은 자연의 일, 인간은 인간의 일.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철저히 분리해서 보았다. 그는 말했다. 자연은 자연의 일을 하고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한다. 자연의 흐름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자연을 탓할 필요도 없으며 자연에 기대할 필요도 없다. 인간은 자기의 삶과 사회에 집중하면 된다. 순자의 이 말은 오늘날의 현실주의와도 통한다. 8. 순자가 인간에게 준 메시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 삶을 만든다. 순자가 보기에 인간의 인생은 운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움, 수양, 예, 행동, 판단,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순자는 말했다. 하늘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 말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늘에서 인간에게로 옮겨놓은 혁명적 선언이다. 순자가 말하는 최종 메시지는 이렇다. 환경은 바꿀 수 없다. 기후도 바꿀 수 없다.
운명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나를 바꿀 수 있다. 나를 바꾸면 삶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사회도 바뀐다. 순자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한다. 운명을 믿지 말고 배움을 믿어라. 마무리. 순자의 천인과는 불평 대신 변화, 원망 대신 책임, 운명 대신 선택이다. 순자의 생각은 절망이 아니라 강력한 희망이다. 하늘은 무심하다. 자연은 냉정하다. 운명은 불공평해 보일 때도 많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인간은 배움으로, 예로, 법으로, 판단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만들 수 있다. 순자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하늘은 바꿀 수 없지만 삶은 바꿀 수 있다. 순자의 자기 수양 철학.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과 흔들리지 않는 내면 만들기. 순자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자기 수양에서 찾았다. 자기 수양은 단순히 명상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순자가 보기에 자기 수양은 마음을 관리하는 기술이었다. 그는 말했다. 수양 없는 사람은 욕망을 이길 수 없고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자신을 잃는다. 이 신에서는 순자가 말한 자기 수양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현대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깊이 있게 풀어본다. 1. 자기 수양은 내 마음을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일이다. 순자는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를 환경이나 타인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흔들리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그 외부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다. 자기 수양의 목적은 세상을 억지로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고,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칭찬이 와도 들뜨지 않는 마음. 이 중심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자기 수양이다. 2.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수양을 감정 억누르기로 착각한다. 하지만 순자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강조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자연이고 통제는 기술이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올라오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과 미래를 결정한다. 수양을 통해 사람은 화가 나도 폭발하지 않고, 기뻐도 지나치지 않고, 슬퍼도 무너지지 않으며, 불안해도 판단을 흐리지 않는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순자의 수양법이다. 3. 자기 수양은 익숙한 나를 계속 고치는 과정이다. 순자는 자기 수양을 한 문장으로 설명했다. 사람은 매일 자기를 고쳐야 한다. 자기 수양은 고통의 과정이 아니라 반복과 점검의 과정이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감정의 패턴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다듬고, 남을 보는 시각을 부드럽게 하고, 말투와 태도를 점검하고, 조급함과 두려움을 관리하는 것. 수양은 자신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다. 4. 순자는 작은 습관이 인생 전체를 바꾼다고 보았다. 순자의 사상은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과 깊이 연결된다. 그는 말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든다. 순자는 사람의 성품은 작은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점검하는 습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 감정이 올라올 때 호흡하는 습관, 욕망이 생길 때 멈추는 습관, 상대를 배려하는 습관. 이 작은 습관들의 반복이 사람을 바꾼다. 순자는 사람이 대단한 결심보다 꾸준한 행동으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5. 수양은 예를 통해 완성된다. 순자의 마음 훈련 도구. 순자는 예를 단순한 사회 규범으로 보지 않았다. 예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도구였다. 예는 사람에게 다음의 힘을 준다. 감정을 늦추는 힘, 욕망의 경계를 지키는 힘, 말과 행동을 조절하는 힘, 남을 배려하게 하는 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힘. 얘는 마음의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수양을 완성한다. 순자는 말했다. 얘가 없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 수양의 중심에 얘가 있다. 6. 순자의 수양법은 반복과 규칙으로 이루어진다. 순자는 사람이 반복을 통해 변한다고 믿었다. 그는 말했다.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성품이 된다. 수양은 반복과 규칙으로 다듬어진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스스로를 점검하고 감정의 기록을 남기고 말과 행동의 기준을 정하고 충동이 올라올 때 멈추는 신호를 만들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 수양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의 반복이다. 7. 순자가 말한 수양의 최종 목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축 만들기. 순자는 사람이 완벽해지는 것을 수양의 목표로 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을 뿐이다. 수양의 결과로 생기는 축은 감정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욕망의 유혹에도 방향을 잃지 않고 비난과 칭찬 모두 균형 있게 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작은 자극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축이 있을 때 사람은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진다. 8. 순자의 자수양 철학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을 만든다. 순자가 말한 수양자는 전투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다. 감정이 있어도 폭발하지 않고 욕망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말은 부드럽지만 중심은 단단하고 침착하지만 결단력 있으며 조용하지만 삶의 원칙이 있다. 순자는 이런 사람을 가장 안정된 인간이라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은 깊다. 마무리. 순자가 말한 자기 수양은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며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다. 자기 수양은 단순한 정신 수련이 아니다. 감정 관리 기술, 욕망 조절 기술, 행동 교정 기술, 습관 형성 기술, 흔들리지 않는 중심 만들기, 예로 마음을 다듬는 과정. 이 모든 기술이 합쳐져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안정된다. 순자는 말한다. 수양이 깊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순자의 마지막 철학 노력, 배움으로 완성되는 가장 현실적인 인간관. 순자의 사상은 공자처럼 따뜻한 도덕도 아니고 맹자처럼 선한 본성에 대한 믿음도 아니며 노자나 장자처럼 자연으로 흘러가는 초월적 관점도 아니다. 순자의 철학은 그 어느 사상보다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인간 중심적이다. 순자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았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때문에 인간은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는 말했다. 하늘은 바꿀 수 없지만 인간은 자신을 바꿀 수 있다. 이 신에서는 순자의 사상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를 정리한다. 1. 순자의 인간관. 불완전하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순자는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욕망은 인간의 자연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더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욕망이 인간을 삼킨다. 인간은 욕망과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수양하고 성숙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순자의 인간관은 비관이 아닌 희망이다. 2. 순자가 말하는 삶의 방향.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삶. 순자는 사람의 성품이나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배운 만큼 변하고 닦은 만큼 깊어진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어떤 결핍이 있든 어떤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든
노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순자의 철학에서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3. 순자의 세계관 혼란은 본성 때문이 아니라 규범의 부재 때문. 순자는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를 인간의 악함에서 찾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예가 없으니 혼란이 생기고 법이 없으니 악이 생긴다. 즉, 사람의 본성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다듬어주는 규범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다고 본 것이다. 이 말은 사회 문제를 사람 탓이 아니라 제도와 교육, 규범의 문제로 본 것이다. 이 관점은 오늘날의 사회 철학과도 정확히 맞닿는다. 4. 순자가 이상적으로 꿈꾼 사회 예와 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순자가 꿈꾼 사회는 강압적인 법만 존재하는 사회도 아니고 부드러운 예만 존재하는 사회도 아니었다. 순자의 이상적인 사회. 예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법이 사람의 행동을 단단하게 하고 배움이 사람의 생각을 깊게 하고 지도자가 예와 법을 균형 있게 사용하며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욕망이 질서 안에서 움직이며 규범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곳. 순자는 사회가 인간의 품격을 만들고 인간의 품격이 사회를 단단하게 한다고 보았다. 사랑과 사회는 서로를 다듬는 관계다. 5. 순자가 강조한 마지막 원칙 노력이 천명을 이긴다. 순자는 하늘을 바꿀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말은 곧 하늘이 인간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는 말했다. 노력한 자는 행하고 게으른 자는 멈춘다. 즉, 배운 사람은 성장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제자리이며 수양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수양하지 않은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고 예를 지키는 사람은 안정되고 예를 잃은 사람은 혼란에 빠진다. 순자는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과 노력이라고 본 것이다. 6. 순자의 마지막 메시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순자는 타인을 지배하는 힘보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을 더 강력한 힘으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이다. 이 말은 감정, 욕망, 게으름, 무질서, 혼란을 이기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순자는 자기 수양의 깊이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7. 순자가 말한 완성된 인간의 모습. 순자는 완벽한 인간을 꿈꾸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완성된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감정이 있어도 흐트러지지 않고 욕망이 있어도 경계를 넘지 않고 말은 부드럽지만 기준은 단단하고 법을 지키되 사람을 배려하고 예를 실천하며 스스로를 다듬고 배움을 통해 매일 자신을 고치며 어떤 상황에도 중심을 유지하는 사람. 순자는 이런 사람을 세상을 안정시키는 기둥이라고 보았다. 8. 마무리. 순자가 남긴 최종 철학. 사람은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 순자의 철학은 인간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력한 희망을 준다.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배움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예로 마음을 다듬을 수 있고 법으로 행동을 지킬 수 있고 수양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고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순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을 믿지 말고 노력을 믿어라. 이 말은 순자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다. 스스로를 다듬고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스스로를 완성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순자가 본 인간이다.